초등학교 때 방학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방학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계획표는 동그란 큰 원을 그리고 원 가장자리에 시간을 표기한 후에 방학 동안 해야 할 일을 분배하죠. 그래서 시간표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야심차게 시작한 그 생활 계획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 다닐 때와 달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평소에도 7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는데 방학이 되면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겠다라고 적어놓습니다. 방학이 된다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방학이 되면 이번 방학만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계획표를 만들지만 현실은 방학이 주는 안도감에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죠. 아침 기상 시간이 밀리면 시간 단위로 채워놓은 그 계획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결국 많은 학생이 계획표와 상관없이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창시절 방학 계획표대로 잘 생활하셨습니까? 혹 저만 계획표와 상관없이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 긴 춘절 연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일상을 살아간 쉼을 공급받는 쉼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그러한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로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소아시아 시에로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하고 정리하는 수행 비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회상과 설교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당시 청중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설교를 했지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목표는 예수님의 연대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피아스는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빠뜨리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일생을 그래도 순서대로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뿌리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차례대로 기록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우리 가운데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의 24시간을 한번 복기해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죠. 그리고 마침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 일로 인해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사방으로. 이후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죠. 거기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루를 해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삼아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해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 끝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이 목격한 사람들이 회당 모임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 이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안식일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당연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문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간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일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마가복음은 안식일 낮 예수님의 일과 그리고 안식이 끝난 저녁 예수님의 일과 안식일 다음날 새벽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매우 바쁘게 사역하셨다. 잠시 쉴 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는 유대인들의 시간 그 관념에 따르면 계산에 따르면 밤 사경에 해당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낮을 12로 나누고 밤을 4등분 하는데 그 마지막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죠. 낮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시몬의 집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보면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레몬이에요. 이 에레몬은 단순히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황량하고 버려진 광야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히브리어 미드바드,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드를 자주 에레모스로 번역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에레몬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1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기가 광야에서가 에레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고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 그것이 에레몬입니다. 에레몬은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스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레모스는 마가복음에서 단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입니다. 에레모스는 세상과 분리하여 나의 정체성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본문 첫 번째,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1장 35절, 그리고 6장 46절에서는 무리와 작별하고 헤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14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죠.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그리고 중기 사역, 그리고 말기 사역,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이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야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죠.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한 후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화려하게 데뷔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고 가버나움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각종 병이 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부흥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면 다음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더 많은 사람을 맞이하고 더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레모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세상이 깨어나기 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고조될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쉽게 흥분시킵니다. 흥분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큰 성공을 거둔 다음 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문제가 잘 풀릴 때, 사역이 인정받을 때, 그때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에 정신이 팔리면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해 질 때 찾아온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다가 평소보다 아마 늦게 잠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흥분했겠죠. 그런데 날이 밝긴 무섭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서 깨어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작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집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글 성경은 되게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난다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뒤를 따라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테디옥센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카타디오코예요. 이 카타디오코는 카타 전치사 따라라는 뜻과 그 다음에 동사 디오코 쫓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다, 쫓아가다, 뒤쫓다라는 뜻인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시몬과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추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해질 때뿐만 아니라 해 뜨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자신이 대견했을 거예요. 뿌듯했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수록 앞으로 자신들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뒀다. 간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급하게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주님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빨리 돌아가십시다. 그 인기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빨리 돌아가자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시는 이유가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전도였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전도를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교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전도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리를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시간을 내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증거하지 못해도 나로 인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 곳에 머물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오신 이유를 천명하고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단과 결심,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앞으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비라일빌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쁠수록 내 열심과 내 계획에 함몰되기 쉽다라고 경고하셨죠. 사역이 확장될수록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급하게 예수님을 추격해 온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일일이 모두 다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사역자를 압박합니다. 이때 기도로 결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요구가 더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하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지금이 성공할 기회니까,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제자들의 말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며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주함으로부터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 의해 쉽게 휘둘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